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에 1대대 대대교구장이신 이미경 목사님께서 마음을 하나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금빛 합창단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느 날 왕 앞에 두 창기가 나왔습니다. 한 아이를 데리고 서로 자기의 아들이라 주장을 하며 서로 우기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한 집에서 이제 두 창기가 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두 창기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3일 뒤에 또 다른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후에 낳은 여인이 자기 아들 위에 이렇게 눕게 돼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자기 아이가 죽은 걸 알고 먼저 낳은 여인의 자기 아들과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진짜 이 어미는 새벽에 깨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려고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니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싸움이 되고 왕 앞에 나가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왕 앞에 나가서도 서로 자기 아이라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왕은 칼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자신의 아들이라 주장을 하니 살아있는 아들을 반반 나누어 서로에게 나눠주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때서야 그 아들의 진짜 어미는 놀란 마음으로 살아있는 아들을 상대 여자에게 주라고, 그리고 절대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어미는 내 것도 되게 말고 상대의 것도 되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결국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면 결단코 죽을 수밖에 없죠. 그것을 알면서도 내 아이는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편에 갖는 것도 싫어서 결국은 죽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이 대답을 들은 후 이 왕은 두 대답 사이에 진짜 어미가 누구인지를 판가름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이 지혜를 배우러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한 아들을 두고 서로 자신의 아들이라 주장할 때 참 어미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아들을 반으로 나누려 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상대에게 주어서라도 자신의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진짜 어미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와 목자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라면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시길 바라시는지요? 목자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희생하더라도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의 목자의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것을 고집함으로 서로 화평을 이루지 못하여 하나님의 아픔이 되어지며 목자의 아픔이 되어지시겠습니까? 목자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곳에서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과 구원받아 더 좋은 천국을 향해 달려갈 우리를 위해 서로 하나 되어지고 화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며
악에게 대항하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만민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으며 목자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만민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13명의 인원으로 처음 개척해 예배를 드렸을 1982년부터 2018년 현재 36년의 시간이 흐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세계 선교를 이루며 대성전을 이루기 위한 한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종과 레위족은 물론 모든 성도가 가나안 성전을 이루는 데 합당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두어 사명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전을 이루고 대성전을 이루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멋있게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성전을 통해 대성전을 능히 건축할 지혜와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들을 연단하여 훈련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먼저 지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악, 우리의 마음의 비질리, 또 악들을 보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고 우리 마음을 깨끗이 만들어 가기 위한 축복의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가나안은 축복의 땅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가나안 성전에 들어가면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축복의 시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척일에 하나님께서 본교회에 약속하신 큰 일들이 급속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지요. 온 세계 위에 이 제단이 큰 빛을 발하게 하시고 열왕과 열방이 주목하여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심고 쌓아놓은 대로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들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많은 축복을 받아 나가고 있지만 가나안 성전에 들어가고 나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나안 성전 건축이란 몇몇 일꾼들만의 일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건물만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목자와 함께 전성도 모두의 과업이며 마음의 성전을 이루는 작업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 시간들을 결코 그냥 흘러보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성전의 기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우듯이 열심으로 영육간에 자신의 그릇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하나 성취될 때 각자 맡은 분야들을 최고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자질 또한도 갖춰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본교회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늘 우리에게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영적 장수입니다 고백했던 그 시간들, 그 흐름들, 그때들을 기억해 보시면서 영적 장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마음의 할례를 하며 또 각자 분야들 속에서 열심히 사명 감당했던 때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달려왔던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먼저 깨끗게 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성결되기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 힘썼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또한도 그런 시간들이겠지만 더 열심으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갈 수 있게 힘써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는 일꾼들이라면 당연히 영혼이 잘 되어져 있을 것이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이 가나안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축복의 말씀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들을 점검해 보며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셔서 이제는 더 하나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하나로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얼굴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한 뱃속에 나온 형제라 할지라도 각자 식성도 다르고 취향도 다릅니다. 때론 형제들끼리 각자의 생각과 마음이 다르기에 성장하면서 다툴 때도 있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삐질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싸워서 서로 보지 않을 것 같다 하더라도 부모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화목하기 위해 하나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듯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은 뜻이 하나 되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방법이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더디다 할지라도 화평함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을 원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룰 때 하나 되지 못함 속에 각각 일을 열심히 하여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하나 되어 작은 열매를 맺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됨 속에 이루는 일은 작은 열매가 아닌 큰 열매를 거두도록 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있는 분야들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화평함 속에 하나됨 속에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버지께서는 하나 되어서 화평해서 이루시는 그 열매만큼밖에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일이 더딘다 할지라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만민의 36년 동안 항상 우리를 기다리심과 같이 목사님의 믿음으로는 이미 가나안 대성전을 이루고도 남으실 믿음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1년, 2년 왜 이렇게 더디지?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더디지? 왜 더 마음에 하지 못하지? 일꾼이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고 여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만큼 기다려 주셨고 또 조금 앞에 나아가시면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토록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화평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로 이룰 수 있을까요? 마음을 하나로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 같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같은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범사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다음으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2 전탐꾼의 예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10사람은 현실을 보니 하나가 될 수 없었지요.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니 백성들은 불안해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 땅에서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 말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옷을 찢으며 말을 합니다.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말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돌로 치려 합니다. 이렇듯 가나안 땅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오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봤음에도 한 마음이 되어지지 못하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닥칠 때는 불평과 원망의 모습이 나와지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의 2세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믿음의 2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전에 1세대들이 들어갔던 때와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는 모두가 하나 되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범람하는 요단강물을 밟으라 할 때 제사장들이 범람하는 요단강물을 밟으라 할 때 급하고 거센 물살을 바라보며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강물을 밟았을 때 바로 그 순간 요단강이 멈췄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이러했습니다. 여리고성의 전체 둘레는 600m이며 외벽과 내벽은 두 겹으로 되어 있으며 외벽은 5m, 기초 성벽 위에 두께는 2m인 이중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7m로 되어 있는 성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려 7일째는 7바퀴를 돌아 총 13바퀴를 돌았습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여리고성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여리고성이 가만히 건물만 돌기만 한다고 그 성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룸에 있어서 몇몇 사람들의 불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전체적인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철벽 같은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침묵을 지켰지요. 그들이 만약 불평하여 그저 성벽을 돌기만 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적군이 화살이라도 쏘면 그대로 맞을 텐데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에 성 주위를 돌면 어찌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성 주변을 가만히 돌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돌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 화살이라도 쏘면 그대로 다 몰살입니다. 이런 상황에 누구 한 명이라도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어서 불평불만을 하고 이렇게 화살에 맞아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한순간에 백성들은 혼란스러워지고 안 돌겠다 아마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2세대들은 이러한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굳건한 성벽이 저절로 무너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수아에게 온전히 순종함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목자님을 통해 선의 대반전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때가 지금의 때가 아닐런지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목자님의 선의 대반전의 역사를 신속히 이루게 하는 길일 것입니다. 목자님을 통해 우리는 수없이 체험해 온 바입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오신 목자님이십니다. 개척 이후로 본교회의 일들은 목자님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이루어온 일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꾼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목자님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돈이 재정이 없을 때에도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고 행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온 만민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목자님의 믿음으로 목자님의 행함으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가시고 끌어가시고 이끌어가심으로 세계를 이룰 수 있는 만민의 재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신다 하더라도 목자님은 힘들다, 안 된다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셨고 오직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순종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사람이 해야 할 바를 하지 않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지요. 만약 믿음이 그런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12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겠습니까? 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보내어 성의 상황을 파악하게 하셨습니다.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편에서 해야 할 바를 찾아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받침대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님 또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아시고 사람의 마음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며 선으로 한다 하더라도 때론 악으로 나온다는 것도 잘 아십니다. 아무리 선한 것들을 주고 선한 행함으로 상대에게 감동을 시켜도 때로는 마음이 악하여 악으로 나와지는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몰라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면서도 오직
아버지 원하시는 그 뜻, 아버지 원하시는 섭리,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오셨습니다. 큰일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큰 고난이 따르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다고 한다면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믿는다 해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며 36년간 마음 편히 드시거나 마음 편히 잠든 것이 아니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곧 매맞고 굶주리는 등의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항상 마음에 눌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큰일을 이루기 위해 잠 못 이루며 늘 마음을 졸여 오셨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았는데 강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범람하는 것처럼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으로 요단강의 흐름을 멈추고 여리고가 무너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36년 동안 목자님을 지켜보았습니다. 항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믿음으로 행군하실 때 그 믿음대로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목자님께서는 전 세계를 이루어 가시고 해외 모든 성회뿐 아니라 WCN도 믿음으로 일궈내셨습니다. GCN 방송 또한 무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행하심으로 수백 곳의 성결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며 목자님의 권능의 사역이 GCN 방송을 통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단을 창설하시고 신학교를 통해 많은 주의 종과 영적 장수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도 목자님의 사랑으로 목자님의 희생으로 변화되어 영적 장수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만민은 목자와 함께 세계를 향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같은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이 땅에서 영광이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할 때 이 땅에서도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혹시 이 땅에 받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장차 누릴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한 마음이 되려면 천국 중에서도 새 예루살렘을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때때로 일꾼들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회원들의 마음을 모으려 할 때 처음부터 다른 생각을 하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저 일꾼은 새 예루살렘에 갈 믿음이니 저렇게 열심히 내지만 나는 겨우 1천층, 2천층에 갈 텐데 이만큼만 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에 그 믿음에 따라 각자 육신의 생각을 동원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영으로, 은용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이고 목자님의 가장 큰 소망이십니다.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핏값을 찾아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재단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재단입니다.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1천층, 2천층 타교에 다니시는 성도님들이시라 할지라도 그냥 천국, 지옥 이 개념만 알고 있지 천국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도 잘 모르십니다. 그러기에 1천층 간다, 2천층 간다 이런 개념도 잘 모르십니다. 그러기에 이 만민의 재단은 특별한 곳이고 그러기에 이 만민의 재단은 특별한 또 연단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의 시간 또한도 우리를 예루살렘에 들이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며 우리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만드시는 시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달려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서로 손을 잡고 힘차게 달려갑시다 고백했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마음들, 그때를 더 간절히 마음에서 새기셔서 힘차게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경작이 끝나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목자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들이시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대로 내 편에서 스스로 포기하여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 나는 이만큼만 하면 그만이다 하시는 분은 당연히 없으셔야 할 것입니다. 목자님은 우리를 새 예루살렘을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껏 애매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여전히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몇 년 전 수련회 캠프파이어 때 목자님과 함께 눈물로 간절히 드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기다림 찬양입니다. 목자님이 마음을 다해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도 목자님의 그 기다림,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기다림과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예루살렘으로 열심히 달려가자 고백했던 그 순간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예루살렘에 들이시기 위해 흘리신 눈물과 오랜 시간을 우리 변화를 위해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목자님의 희생을 잊지 말고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을 하나로 모두어 새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아갑시다. 마음을 하나로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로 마음을 선한 것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적으로 앞서 일하는 일꾼들이나 각 분야에서 머리된 사람들은 더욱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도 서로 간에 선을 마음에 품어야 진정으로 하나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선으로 하나 되었는가에 따라 일이 쉽게 풀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크게 어렵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간이지요. 겉으로 볼 때는 아간도 한마음인 것처럼 위태로운 전쟁터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마음에 선을 품은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심과 불순종을 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움에 동참했지만 선한 것을 품지 않았기에 마음이 하나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멸망당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도 뼈아픈 아이성의 패배를 가져다 주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모두가 함께 선한 것을 품어야 합니다. 각각 선을 품었는가 아니면 욕심을 품었는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자기를 위한 마음인가 아닌가에 따라 마음이 하나 될 수도 있고 흩어질 수도 있죠.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름대로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와 목자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 해도 마음에 선한 것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당파 싸움을 할 때도 보면 각자 자신들의 목적은 나라와 백성과 왕을 위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과 함께 자기의 자기의 욕심, 자기의 권세를 구하지요. 용서나 섬김, 희생과 같은 선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각각 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피 흘리는 분쟁과 사화들이 일어나고 나라와 백성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당파 싸움이 있었던 것도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반드시 마음에 선한 것을 두어야 합니다. 양보와 용서, 화평, 섬김과 희생, 인내와 같은 마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멀리한다거나 마음을 같이하며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멀리하고 또 그 사람의 일을 할 때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일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일을 할 때 그 열매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연합회장이 열심히 어떤 행사를 추진할 때 선교회 회장이나 기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합회에서 이 행사를 통해 교회에 힘이 되고자 하는구나. 감사하다. 나도 최선을 다해 힘을 모아야겠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다른 생각을 품습니다. 이 일이 잘 된다 해도 주도하는 저분들만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애써서 힘든 일을 이루어야 하나라는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윗사람 입장에서 전체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일꾼들이 마음을 잘 못 우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진정 기뻐하고 감사하십니까? 내가 더 기도하고 능력을 받으며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으로 상대의 입장도 헤아려야겠다라고 이런 마음, 선한 마음을 품어 나가시는지요? 아니면 교회 전체를 위해 하는 일인데 다들 왜 이렇게 마음을 써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는지요? 당연히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가라고 불편한 마음이 되거나 상대를 향해 노여하는 일은 없으십니까? 일꾼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만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애쓰지 말고 그냥 각자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둬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그러나 질서를 주장할 때도 상대의 입장을 한 번 더 헤아려 주는 것이 선이라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또 다수 앞에 자기 의견을 제시할 때 여러분의 모습과 마음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건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꾼들이나 머리가 그 의견에 수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을 항상 쫓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겸비하게 전체의 입장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분명히 내 의견이 더 낫다 하더라도 혹은 전체 의견대로 할 때 내가 좀 더 희생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 의견에 따라주게 됩니다. 이것이 선이라 말씀하십니다. 비질리가 아니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 최대한 열매를 낼 수 있도록 희생하고 헌신하며 마음을 모두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을 말할 때 다른 의견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로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몇 번 주장해도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뒤로 물러서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자신의 뜻을 굽히고 전체에 모아주려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물러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전체를 따라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음의 서운함으로 인해 마음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평함을 깬다라는 말은 듣기 싫으니 자신이 해야 한 만큼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서 일이 더 잘 되게 도와줄 수 있고 잘못된 것도 막을 수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반대했던 일이 잘 되는 것을 별로 원치 않기 때문에 혹은 더 애써봐야 자신만 고생할 뿐 그 공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다 결과적으로 열매가 잘 나지 않으면 그것 봐라 하는 마음으로 내가 옳았다라고 은근히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선의 향인 것입니다.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그른지, 당장에 조금 열매를 더 내는지 덜 내는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섬겨주고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선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목자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님은 선이시고 목자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것을 품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선의 모습으로 나와져야
목자님께서 이루시는 아버지께서 섭리하신 선에 대해 반전의 역사,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가 선해지는 것, 우리의 선의 향을 아버지 앞에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일을 할 때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안 될 것도 되게 하시고 될 것은 더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송사할 수 없으니 얼마든지 축복의 열매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선한 것에 마음을 두고 선으로 분별하며 선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은 마음을 하나로 이루기 위해서 같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의 목표로 함께 바라보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마음에 선한 것을 두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은 단지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또 성령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가나안 성전도, 대성전도, 부흥이나 세계 선교도 여러분의 각자의 축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거둘 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축복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영으로 심어야 할 것입니다. 영으로 심는다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과 일꾼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선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랑이 아닌 영적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선으로 마음을 모두 두시기를 바랍니다. 총연합회, 또 연합회, 선교회, 기관원들, 또 지역, 조, 구역 하나하나 모든 성도님들 온전한 마음으로 결코 마음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마음껏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계 선교를 마음껏 이루고 대성전을 이루고 우리가 너무나 소망하는 새 예루살렘 또 목자의 성 본체 1층 2층 사이를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마음을 하나로 이루기 위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믿음의 눈으로 또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이 같은 시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마음을 선한 것에 두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만민의 복된 성도님들 아버지 목자님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 선의 대반전이 곧 우리의 변하고 우리의 더 아버지 원하시는 향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